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도 라틴어 이름이 있죠. 라틴어 이름은 유디카입니다. 유디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참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요.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선물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대조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대조되는, 반대되는 그 단어가 나오지요. 멸망과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멸망은 무슨 의미일까요? 멸망은요, 영원히 완전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예,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고 완전히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여기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지옥에 가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은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완전한 거란 말이죠.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이거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이 세상처럼 막 죄가 있고 뭐 불완전하고 전쟁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완전한 나라예요. 완벽하게 좋은 나라란 말이죠. 여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선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거란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얼마나 좋은 선물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이 선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물을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언제 이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받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을 안 떠나도록 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받으니까.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제가 지난주에 적그리스도가 뭔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아이고 왜 빨리 지금 오십니까? 아이고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들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부끄러워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 더 있다 오시지 왜 지금 오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막 부끄럽게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한다.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종말까지, 이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뭐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함께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딱 해주셨어요.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제자들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함께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이제 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이때 뭐가 나타난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스데반의 눈에 이게 쫙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보였어요.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용기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용기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스데반을 칩니다. 이단 뭐 이러면서 막 저 신성 모독자 이러면서 막 돌로 막 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의 얼굴과 같았느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보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스데반이 고통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하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거기 갇혔다는 겁니다. 밤모섬은 여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잖아요. 이게 터키예요, 지금. 여기가 팔레스틴,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땅이잖아요. 여기 밤모섬, 파트모스 섬, 여기에 갇힌 겁니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갇혀가지고 동굴에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같으니가 예수님이. 그런데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마어마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 나타나신 겁니다. 이때도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박해당해가지고 그 밤모섬, 외로운 섬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하는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그죠? 그리고 막 압박감을 느끼는 겁니다. 와, 이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야, 바울,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있어. 할렐루야. 이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고린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함께 해주십니까?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면 함께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합니까?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평안할 때에는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하게 함께 하겠죠. 왜? 고통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평안의 때에 함께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 살아계신다. 아멘. 두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독일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기독교의 특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사람들과 교제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 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 항상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힘 주시는구나,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힘들 때 예수님 저 힘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과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비결이다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뭐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건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들은 겁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 이게 처음부터 들은 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들은 이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하게 하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굳게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딱 머물러 가지고 이 말씀이 떠나지 못하도록 딱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게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 어디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건 뭡니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없었기 때문에 뭘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처음 들었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죠. 그죠? 이 들은 말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 너희 안에 굳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된다고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성경도 없고 이러면 우리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뭘 보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쫙 기록한 말씀을 남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이게 중요하죠. 성경 말씀의 그 뒤에는, 성경 말씀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죠? 괴테의 작품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괴테. 그죠? 셰익스피어의 작품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작품을 쓴 셰익스피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셰익스피어하고 괴테가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은 3일째 되는 날 살아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 뒤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아무나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들이 이걸 기록을 한 겁니다.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고 그걸 기록한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걸 기록한 겁니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의 배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누구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다가 보면 그때 예수님 딱 오시면 어때요?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까? 우리 몸에 기름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우리 안에 기름이 있는데 이 기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세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뭘 하십니까? 우리를 인을 치셔요. 너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영적인 도장으로 쾅 찍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님의 인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사실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는 저주받은 존재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걸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분이 저주할 자가 아니네, 이분이 진짜 인류의 구세주네,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오시면은 그냥 성령님이 오늘은 여기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계셨다가 내일은 또 떠나가고 이러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죄 짓고 살고 마음대로 살면은 성령님을 막 모독하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심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게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란 말이죠. 네. 그분이 바로 보혜사인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거짓말 시키도록 만들고 우리를 막 죄짓도록 만들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가 오시면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또 특권 하나가 또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와,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같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종교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종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죄 안 짓고 도 닦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쫙 거하신다. 떠나지도 않아요. 쉽게 안 떠나요. 우리가 이런 특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권을 누려야 되잖아요. 특권을. 여러분들이 10,000유로짜리 어떤 굿샤인을 가지고 있으면 와, 10,000유로짜리 굿샤인 내가 가지고 있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써야지요, 이거를. 그렇잖아,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이걸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와, 대단하네. 굉장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특권을 우리가.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헬퍼예요, 헬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 곁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마음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탁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놀랍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성령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고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거에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신단 말이죠.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경쟁이잖아요, 경쟁.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이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낙심해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할 때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죄가 많은 분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 그 엉터리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의를 행하느냐 의롭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롭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어렵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은 전능의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장애를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벽을 나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팍 붙잡으셔가지고 그 넘지 못할 장애를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왜 성령님 보냈겠습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지. 너가 할 수 없다.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네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아예.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봤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의지, 나도 물론 노력은 해야 되죠. 노력하면서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거합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